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불살레 호올리압은 장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집을 짓고 또 지붕을 고치고 하는, 보통 서양에서는 플러머 부르는데 배관공 이래 부를 수 있죠. 아무리 새 집을 지어도 시간이 지나면 집이 이제 조금씩 이렇게 금이 가거나 또 지붕에 좀 문제가 생기거나 또는 수도 파이프에 문제가 생기거나 또 이렇게 되면 물이 새거나 위층에서 물이 새거나 우리 집에서 물이 새서 아래층에 사람이 올라오거나 이런 일들이 모든 건물에 벌어지지 않습니까? 불살레가 호올리압은 이렇게 회막, 과거 광야 백성들이 행진할 때에 주로 법궤를 중심으로 행진하게 되는데, 모세가 이제 받은 십계명을 넣은 법궤,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십계명은 직접 하나님이 써서 주신 것이니까 엄청난 것이죠. 법궤를 움직이게 되고, 법궤를 보관하는 곳을 보통 회막 혹은 성막 이렇게 부릅니다. 그것이 나중에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으로 형상화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이죠. 근데 그 회막 안에 텐트를 만들거나 또 회막 주변에 단을 설치하거나 또 그 앞에 이렇게 몇 가지 기물을 놓거나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불살렐과 호올리압이라는 사람을 선택해서 이제 세우게 하셨습니다. 불살렐은 유다의 후손이고 또 이 오홀리압은 단 지파의 후손입니다. 그렇지만 이 두 사람이 성경에서 이 두 사람이 그렇게 했구나 하고 넘어가면 그럴 것 같은데, 성경은 이 두 사람의 공로를 계속 언급합니다. 우선 우리가 지금 5장을 읽었는데 36장에서도 불살레 호올리압, 지금 35장에는 6구절에 이렇게 펼쳐서 불살레 이야기와 호올리압 이야기를 따로 구별해서 6절이나 설명을 하고 있죠. 불살레는 이런 일을 했고 오홀리압은 이런 일을 했는데 이 두 사람은 내가 지명했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섬겼던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주목하십니다. 36장을 잠시 보겠습니다. 36장 1절입니다. 읽읍시다. 36장 1절 시작. 불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 구절에 다시 또 언급합니다. 2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불살렐과 오홀리압,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계속 불살렐과 오홀리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두 사람과 그들의 후손에게 하나님 복을 더하십니다. 근데 사실 불살렐과 오홀리압은 오늘 성경에만 등장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좀 가셔서 31장을 잠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입니다. 1절과 2절, 3절 이렇게 해서 우리 6절까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홀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불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영과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내가 또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하나님께서 불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을 기뻐하고 당신이 지명하여 불렀고 이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말하시면서 불살렐과 오홀리압에 대하여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모으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불살렐과 오홀리압 그저 한두 구절 등장하면 성경 전체적 주제를 볼 때에 합당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 두 사람의 이름이 계속 언급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성막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성막을 섬겼는데, 이 둘은 첫 번째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준행하였다는 것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지혜를 주어서 더 창의적으로 성막을, 주님의 성소를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것을 할 뿐만 아니라, 우리로 말하면 그 다음에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거든요.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 자신이 그저 남이 하는 것 정도로 교회를 섬길 수도 있겠지만, 말씀에서 예배하고 또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런 성경의 말씀에 근거해서 주의 전을, 주님을, 주의 교회를 섬길 수 있겠지만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님이 주신 지혜로 보다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그리고 너희가 남들만큼 하는 성도라면 다른 사람하고 다른 게 무엇이냐? 그것은 너희들이 별로 인정하지 않는 세리도 하는 것 아니냐? 너희가 남과 같이 사랑한다면 그거 뭐 세리도 하지 않느냐? 너희가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래된 전통으로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도 귀하지요. 그것도 안 하는 사람이 많은 시절이니까. 그러니까 남만큼만 교회를 섬겨도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브르살렐과 오홀리압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남들만큼만 하지 아니하고 남들보다 더 주의 성소를 섬겼다라고 말하시면서, 단지파 가운데 가장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인물이 오홀리압이고, 유다의 후손 가운데 이 브르살렐은 내가 기억하고 지명하는 복된 사람이었다고 말하면서 브르살렐과 오홀리압의 삶을 복으로 기억해 주셨습니다. 오늘자 날주 에베소서 4장입니다. 오늘자 날주 에베소서 4장입니다. 오늘자 날주 에베소서 4장입니다. 11절과 12절 두 절을 읽겠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성막을 섬겼다. 성막을 섬겼는데 브르살렐과 오홀리압을 성경에서 그의 헌신과 수고와 하나님을 향한 충성을 기억해 주셨지요. 서로 지파도 다르고, 한 사람은 유다 지파고 한 사람은 단 지파인데, 하나님께서 이 둘이 출신이 어떠하든지 간에 주의 성소를 섬겼던 것을 계속 기억하며 내가 그들을 세웠고 내가 그들로 기뻐한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 성소가 뭡니까? 아까 말했듯이 중심에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거기 그들이 함께 40년 동안 주신 은혜의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세가 들고 다녔던 그 쌍난 지팡이, 이 세 가지가 다 자기들에게서 난 게 아닙니다. 우선 하나님이 주신 그 십계명,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상징인데, 뭐 자기들이 모여가지고 연구해서 우리가 제1계명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가, 이걸 1계명 할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걸 6계명으로 할까? 8계명으로 할까? 이거 2계명으로 할까? 이거 자기들이 상의해서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40년 동안 그들이 모래사막 광야를 다닐 때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구름 기둥이 움직이는데 어떻게 농사를 짓겠습니까? 좀 쉬다가 누가 구름 기둥이 움직인다 그러면 또 구름 기둥 따라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40년 동안 그들은 이 사방에 적들이 가득했고 또 하나님께서 친히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으니 그것을 따라갔습니다. 먹고 입을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옷이 헤어지거나 신발이 떨어지지 않게 하셨고, 은혜죠, 기적이죠. 그리고 아침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셨습니다. 하늘로부터 새벽에 이른 만나가 내렸습니다. 만나가 이름이 만나, 우리는 이제 만나 그러니까 뭐 맛있다는 뜻이지만 원래는 이것이 무엇이지? What is this? 이게 뭐지? 이 뭐고? 이 뭐야 이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만나는 이 먹고란 뜻이면 이 뭐지? 어떤 뭐 고승이 돌아가시면서 이 먹고 인생 사투리이죠. 경상도 사투리인데 인생이 뭐지? 이거 내가 뭐 열심히 산 것 같은데 이 70, 80에 돌아본 이 뭐지? 이 PhD 학위가 이게 뭐지 이게? 내가 나왔지만 이게 뭐지 이게? 열심히 산 것 같은데 이게 뭐지? 이렇게 인생이 이게 뭐고 이게 뭐지? 뭐 이렇게 물어서 약간 공허한 답이죠.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죠. 인생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여정이죠. 그런데 그 만나가 뭐예요? 만나가 아침마다 자기들을 먹이는 일용할 양식이었죠.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뭐 만나를 자기들이 개발한 것도 아니고 아침마다 만나가 내렸습니다. 모세의 쌍난 지팡이, 그 지팡이를 모세가 들고 다니기도 하고 또 아론이 잠시 맡기도 해서 사람들이 그것을 모세의 지팡이 이래 부르기도 하고 또 아론의 지팡이 이렇게 부른. 우리 교육자 우리 집사님 저 보청기 조금 점검해 주십시오. 보청기. 이러면 데시벨이 울리는 게 보청기 때문에 소리가 조금 울린다고 합니다. 세상이 참 희한해졌죠. 이제 과학이 희한하게 발달해서 한 분의 보청기 소리가 이렇게 전체를 또 울린다고 하면 데시벨이 있는 것 같은데, 여튼간에 이 지팡이 역시 말라 비틀어 죽었는데 그 지팡이를 내밀면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지팡이에게 무슨 마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지팡이가 뭐 모세가 특별하게 어디 뭐 천년 묵은 산삼으로 만든 지팡이겠습니까? 그냥 나무 짝대기인데 하나님께서 네 들고 있는 게 뭐냐? 아이고 하나님 뭐 제가 들고 있긴 뭘 들고 있어요? 그냥 허리 아파가지고 스틱 같이 쓰려고 그냥 나무 짝대기 하나 주워 있습니다. 그거를 내밀어라. 홍해를 가르쳤습니다.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씀, 만나, 이 지팡이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상징입니다. 동시에 말씀, 하나님이 말씀으로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이거 증명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뭐 잘 안 지키죠. 그러니까 아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십계명 이렇게 주신 정도가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있습니다.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십계명은 예수님의 작은 흔적입니다. 뭐 예고편 같은 거예요. 만나, 계속 만나를 주셨으면 40년 동안 며칠 동안은 즐거웠어요. 뭐 신났어요. 야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떴는데 눈앞에 여러분 아침에 그 현관문을 딱 여니까 요즘은 현관문을 열면 쿠팡 뭐 이런 게 와 있는데 여러분 아침에 현관문을 여니까 빳빳하게 현금 뭐 우리나라는 최고액권이 5만 원 있고 5만 원으로 10억 원 이렇게 큰 것도 10억 원이면 꽤 많겠죠. 뭐 사과 박스에 뭐 얼마 더 하지 하여튼 뭐 한 10억 원 좀 더 가니까 사과 박스가 한 글쎄 얼마 더 갈지 내가 모르겠는데 사과 박스 한 5개 좀 할까요? 그러면 한 10억 원 더 가나요?
사과 박스 아시는 분? 예, 그래. 그렇죠. 자, 그렇게 합시다. 자, 아침에 눈을 떴는데 현관문을 열면은 10억 원 사과 박스가 이렇게 있어요. 뭐 알지? 그 위에 from 하나님으로부터 to 김영우 영우에게 이렇게 돼 있어요. 아침에 눈 떠서 막 식구들 다 불러가지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했는데 그 다음 날도 10억 원, 그 다음 날도 현관문 10억 원. 한 2달 뒤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유, 야, 네가 밖에서 있는 거 좀 가져와라. 아유, 정리하기도 힘든 애야. 40년 동안 만나가 내리니까 은혜가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문 열면 10억 원이 있어. 야, 좀 밀쳐놔라. 이거 문도 안 열리고, 야, 밀쳐놔라. 야, 빈 박스에 어떡하냐. 주시려면 통장으로 주시지. 뭐, 10만 원짜리 쫙 주셔가지고. 요즘 통장이 있는데 온라인으로 하시지. 뭘? 여봐라. 야, 네가 오늘 은행 좀 가라. 네가 이 10억 원 좀 맡겨라. 그냥 은행 지점장 좀 오라 그래라. 매달, 매주, 매일. 이제는 만나가 이게 당연한 게 되었습니다. 만나가. 그래서 아침에 만나 먹고 오전에 막 하나님 원망하고 아침에 만나 먹고 모여서 싸움 박질하고 아침에 만나 먹고 모세한테 대어들고 뭐 이래 되었습니다. 만나는 떡이죠. 만나 그 먹는 주님께서 말하면 그거 먹어도 너희들 그 정도잖아. 아침마다 뭐 10억 가니까 별로 감동을 안 받네. 좀 올릴까요? 아침마다 100억 원 정도. 100억도 좋네. 뭐 1조씩 아침마다 눈 뜨면 1조씩.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네. 그래서 이 동네, 이 주변의 동네를 내가 다 사서 아파트가 뭐 30채가 아니라 내 부인 아파트가 한 2만 채째 되고 우리 큰아들은 6만 채 이래 되고 이제는 은혜도 아닌 것 같아. 이제 눈 뜨면 뭐 아침 문 열면 만나가 내려가 있어. 알지? 이거 하나님 주신 거거든. 이제는 뭐 부대껴. 돈 냄새. 이 돈 냄새 좀 없애는 방법 없냐? 뭐 여튼간에 이러면서 이제는 만나에 대한 은혜가 사라졌어요. 하나님 주신 떡이 더 이상 그들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먹고 똥 싸고 늙고 병들고 죽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만나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대적하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내가 진짜 떡으로 너희에게 감아 그 떡을 먹는 자는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언젠가 죽겠지만 내가 주는 떡을 먹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이 땅에 생명으로 떡으로 오셨다고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모세의 상난집하기에는 부활, 죽음을 죽음에 살아나는 걸 상징합니다. 나무작대기가 말라 비틀어 죽었는데 거기서 막 싹이 나고 꽃이 핍니다. 모두가 다 죽은 줄 압니다. 40년 동안 끌고 다닌 나무작대기가 이거 죽어도 그냥 죽은 게 아니라 완전 말라 비틀어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쌍난지팡이의 음성을 명하시니 그 죽은 것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모든 죽음을 살리시고 모든 죽은 자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성막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이것이 구속사적 성경 이해 이렇게 부를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이 바로 불살렐과 오할리압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상징이었던 십계명, 모세의 쌍난지팡이, 만나가 들어진 법궤를 귀하게 섬겨도 그게 다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불살렐과 오할리압을 복을 주셨다면 십계명, 만나, 모세의 쌍난지팡이의 원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섬기는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시겠냐는 것입니다. 해림의 성도들이 이 땅에 믿음의 불살렐과 오할리압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아니고 예수님의 약간의 껍데기, 이것도 의미가 있어요. 이거 의미 없다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설교하면 십계명은 예수님 앞에 서게 되고 모세의
쌍난 지팡이는 우리를 부활의 예수님 앞에 세우게 되고, 그 만나를 깊이 설교하면 우리를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앞에 세우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흔적 그림자를 섬겨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해림교회에서 예수님 섬기는 자에게는 영생의 영광이 임하는 줄 저는 믿습니다. 이 땅에서 불살렐과 오홀리압이 되어서 성막에서 예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교회에서 예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이 성막, 훗날인 그 성전 하는데 그 공간 말이죠. 그것은 부득불 인간에게는 한계 속에서도 인간의 성실성과 겸비함을 고백하게 되는 현실의 장입니다. 무슨 말인가? 아니 어디든지 하나님 계시죠. 어디든지 계시죠. 굳이 성막에 하나님이 딱 매여게, 성막이 텐트거든요. 텐트. 성막 그 텐트에 우리가 성소 그러지만 그 텐트거든요. 그게 이제 원형을 띌 때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이 되는 거죠. 법궤가 거기로 올라온 게 아니라 똑같은 정신이죠. 똑같은 정신인데 성소에만 하나님이 제한돼 계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한계로 인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특정한 장소에서, 특정한 공간에서 주님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이 특정한 장소와 특정한 공간을 훼손하려는 무리들이 많습니다. 이런 식입니다. 아니 무슨 꼭 예배당이 중요합니까? 마음이 중요하지. 멋있어 보이지만 그것은 에덴에서만 잠시 가능했었습니다. 죄를 짓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향해서 특별한 예배당을 지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배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아닙니까?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는 우리처럼 이렇게 모여서 노래 부르고 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사도신경 고백하고 이런 거 필요 없었어요. 그냥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이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를 보고 심히 기뻐하시며 영광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에덴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아침에 눈 뜨면 예배였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서로 사랑하면 그게 예배였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과일을 따서 맛있게 먹고 동물들과 얘기하고 그게 경배였습니다. 특별하게 공간에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여기서도 기뻤고 저기서도 그냥 하나님이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를 보시고 심히 기뻐하셨습니다.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을 전심으로 기쁘게 경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범죄한 이후로 어디서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께 아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특정한 장소에서 특정한 공간에서 주님을 경배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성소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생명의 떡인 일종의 설교와 같은 일들, 여러분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양식이 임하는 것을 봅니다. 할렐루야.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막 죽으려고 하고 힘들 때에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제가 살아났습니다. 제가 그 이후로 제가 다른 목회를 안 하지 않습니다. 신방도 하고 저도 할 거 해야 합니다. 그러나 제 머릿속에는 이 말씀 사역, 이 설교 사역이 크게 큰 의미로 빚으로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나이만큼 그때도 교회를 다녔지만은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었는데 설교를 통해서 제게 거대한 변화가 왔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제가 정신을 차린 다음에 나 같은 사람이 있겠구나 하면서 제가 말씀 사역에 제 모든 에너지를 쏟는 목회를 지난 34년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사람을 먹이고 살리시는 것을 제가 친히 겪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님들이 바른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시면 말씀이란 만나를 통해서 여러분도 살릴 것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영아부,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조차도, 아니 북한에서 온 복음통일 북녘 영혼조차도 제대로 된 예배와 올바른 말씀은
그들을 살리는 생명의 만나인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말씀 생활, 여러분이 어디서 말씀을 정상적으로 예배 안에서 들을 수 있는가? 이 시대의 성소라고 부를 수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를 무형의 에클레시아로만 자꾸 말하는 것은 멋이 있지만은 속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간의 한계로 인하여 성소가 필요한 걸 아십니다. 수나고개라고 불리우는 이 공간이 필요한 것을 아십니다. 모쪼록 해림교회에서, 아니 여러분의 생애에서 불살렐과 홀리압처럼 주님을 섬기고 주의 성소를 섬기고 주의 성전에서 주님과 함께 믿음에 걸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무슨 일을 하더라도 과거에 그 성소를 섬겼던 불살렐과 홀리압도 복을 주셨다면 성소의 핵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믿음의 공동체 교회에서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이에게 얼마나 큰 복을 주실 것인가를 기약하고 믿음의 불살렐과 홀리압의 명문을 이어가는 여러분의 생애와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고 하루를 출발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